그리스 신화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힘이 엄청나게 센 거인이자 노상 강도로 아테네 근교에 살면서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고는 영접하는 척을 하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 침대에 누워서 사람이 그 침대보다 작다 그러면 다리를 늘려가지고 그리고 침대보다 크다 그러면 또 다리를 잘라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악당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이야기에서 소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자기가 세운 일방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재단해버리려는 또는 끌어맞추려고 하는 지독한 아집, 편견, 다시 말해서 자기의 틀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볼 요나 역시 이 나름대로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시생 배를 타고 도망치는 요나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추격하시는 수단은 큰 바람과 이방인 선장과 제비였습니다. 이렇게 추격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체포가 된 요나는 이방인 선원들에 의해 둘러싸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와 또 왜 이 잔잔하던 바다에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폭풍이 불어치게 된 것인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후에 이어지고 있는 요나와 이방인 선원들과의 이 대화와 특별히 이방인 선원들의 모습을 우리가 뒤에 가서 주목해서 볼 텐데 이것을 통해서 요나 안에 있던 이 악한 침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어떤 것이냐, 요나의 강력한 고집스러운 자아의 틀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11절을 보시면 요나가 체포된 후에 바다가 점점 흉흉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파도가 거세지고 위기가 더 고조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방인 선원들은 요나에게 너를 어떻게 해야 우리를 위해서 이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어떠한 해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가?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요나는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어떻게 하라? 던지라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바다의 이 요나는 결국 자신 때문이기 때문이다. 자, 요나는 왜 이런 해법을 제시를 한 걸까요? 우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가 제시한 이 해법은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15절에서 보듯이 요나를 바다에 들어서 던지는 순간에 거짓말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납게 뛰놀고 있던 파도가 잔잔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만 이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하나님이 요나에게 진노하셨고 이 진노를 풀어내는 유일한 방법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 심청전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나라는 사람을 인신제물로 그렇게 받으셔야만 진노를 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선 이 요나라는 사람을 자기 죄를 아주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요나를 보게 되는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치 이건 어느 신화에나 나오는 이상한 신들 중에 하나처럼 보게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요나서 4장 2절을 우리가 참고해서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알고 그렇게 묘사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 하나님이 그저 신화에서나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바다에 던져 넣어야, 사람을 제물로 삼아야 그 노를 푸실 수 있는 그런 이상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나는 왜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이 사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해법을 제시한 것인가? 자, 우선 이 문제부터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15절에서 보듯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 넣었을 때 진짜 거짓말처럼 바다가 곧 잔잔해졌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 넣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정답이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는가? 요나의 해법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답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인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좀 더 여러분이 시야를 넓게 해서 요나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요나의 해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답이 아니란 것을 충분히 알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이방인 선원들을 위한 역사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을 여러분께서 눈을 돌려서 보시면 요나를 바다에 던진 후에 바다가 잔잔해지는 이런 모든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방인 선원들이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크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이런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요나가 제시한 해법을,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이 해법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일까? 자, 시선을 잠깐만 좀 돌려가지고 요나서 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물고기 배에서 나온 후에 다시 명령을 주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서 주신 명령과 동일하게 너는 일어나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를 쳐서 외치라, 이 명령을 다시 주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요나를 선지자로서 더 이상 부적합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오히려 요나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니느웨를 쳐서 외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자신을 바다에 굳이 들어서 던지라, 이것이 해법이다, 이렇게 요나가 이방인 선원들에게 제안을 한 것인가? 자, 우리가 이 해법을 좀 각도를 돌려가지고요, 다른 빛 가운데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나를 들어서 이 이방인 선원들이 그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 넣었다. 상식적으로 요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제시한 해결책은 나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겠다. 저 원수의 나라 아수르, 그 큰 성읍 니느웨,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차라리 난 바다에 빠져 죽을 거야. 저 풍랑이 있는 바다에 차라리 저 무서운 물결에 빠져 죽는 게 차라리 낫지. 난 절대 니느웨에 갈 수 없어. 아니, 안 갈 거야. 이게 요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결국 절대로 나는 니느웨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이라도 니느웨에 가는 것만큼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요나의 지독한 고집을 보여주는 것이 바다에 나를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진다. 자신을 희생해가지고 남을 살리려고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자폭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선지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외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아모스 3장 8절 말씀, 아모스 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어느 성경에는 없지만 시건방진 선지자가, 발칙한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셔도 예언하기를 거부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언하기를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언을 할 바에는 나는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고 만다. 고집을 피우고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이렇게까지 죽어도 니느웨에는 나는 못 간다, 이렇게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일까? 첫 시간에 여러분께 요나에 대해서 배경을 좀 설명드렸던 것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이 요나가 활동하고 있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권좌에 올라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시기입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열었던 왕이었습니다. 아주 역대적인 왕이죠. 주목할 것은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번영에 누가 아주 결정적으로 한 몫을 했느냐? 바로 요나의 예언이었습니다. 요나의 예언을 따라서 하맛 어귀에서 아르바 바다까지 북이스라엘의 고대 영토를 거의 다 되찾았어요. 그렇다면 이 요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민중들이 환호할 선지자. 요나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열렬히 환호할 선지자, 민중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말해서 이 요나라는 사람이야말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사상과 사고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민중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참고로 히브리인들에게는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절대로 희생할 수 없는 한 가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를 통해 인침을 받았으며 개, 돼지 같은 지옥의 땔감으로나 쓰임받을 너희 이방인들과는 다르다. 이런 자부심이, 지울 수 없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새겨져 있었어요. 요나가 민중의 선지자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런 히브리인들의 자부심,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선민주의 사상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줄여서 선민사상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런 선민사상을 그대로 대변하는, 요나에게도 이 뼛속까지 선민주의가 새겨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저 이방 나라, 그것도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면서 위협을 가해왔고 고통을 주었던 저 아수르, 저건 망해버려야 돼. 불벼락이 떨어져서 저건 망해버려야 돼. 나는 절대로 저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꼴은 못 봐. 회개할 수 없어. 해서도 안 돼. 이 요나 안에 있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사상, 사고가 드러나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이걸 보면 이야, 참 우리가 히브리인이 아닌 게 정말 다행이다 싶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지독한 사고,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이런 이 선민사상이라는 이런 무서운 사상, 독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절대로 용납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옥의 땔감이라고 보는데요. 참, 우리가 히브리인으로 안 태어난 게 요나서를 읽어보면 감사하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올라올 정도로 지독한 사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민사상이라는 게 제 아무리 히브리인들에게 있는 독특한 사상이라고 해도요, 이 본질을 파고들어 보면 결국 이것은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자아의 틀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사상이에요. 여러분, 이 자아의 틀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고집이, 잘 들어보십시오, 집단화되고 민족화될 때 선민 사상으로 독특하게 그 모양을 드러낸 것뿐이에요. 따져보면 이것의 본질은 죄악된 본성이에요. 고집스러운 자아의 틀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을 소개해드렸었죠. 이 바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거예요. 요나 안에 바로 이런 악한 침대, 자기의 이 침대를 가지고서 남을 함부로 거기에 맞춰서 더 길어? 재단해버리는 거예요.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짧아? 늘려버리는 거예요. 요나가 바로 이러한 악한 침대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 우리 안에 있는 자기만의 악한 침대, 남을 함부로 올려두고 재단하고 늘려서 맞추려고 하는 이 악한 침대를 깨뜨리고,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사고와 사상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고집스러운 틀을 가지고 악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침대를 걸핏하면 꺼내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 위에 올려서 재단을 해버리고 끌어맞추려고 하면서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틀렸어, 네가 틀린 거야, 저 상황이 문제인 거야, 그런 모습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자리가 주어진다면, 휘두를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주어진다면 다른 사람 비난 정죄뿐만 아니라 불이익까지도 그냥 주는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요나의 모습, 남의 이야기하는 것 같죠? 재밌는 성경 속의 동화 하나 듣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남을 함부로 재단하고 늘려서 거기에 끌어맞추고 남을 없애도, 그렇게 해도 꼭 그 길 가야 된다. 남이 죽어도 그 길 가야 된다. 내 침대에 맞춰서 길을 가야 된다. 이걸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충분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마음의 방에, 어두움 속에 이 악한 침대를 숨겨놓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빛 가운데 드러내어서 이러한 악한 침대를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 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이 약한 침대라는 것을, 이 약한 자아의 틀이라는 것을 깨뜨려야 한다고 했는데 무엇부터 깨뜨려 나갈 것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에 대한 틀부터. 사람에 대한 이 약한 크루스테스의 침대부터 깨뜨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뼛속까지 이 선민 사상이 새겨져 있는, 그래서 그의 눈에 비친 이방인들은 부정한 개와 돼지, 지옥의 땔감, 저들에게는 긍휼이 필요 없어. 특히 저 아수르의 큰 성, 우리 원수의 성 니느웨는 불벼락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서 망해버려야 돼. 절대로 회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이게 요나의 생각이라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요나의 생각이 정말 옳은 것인가? 우리가 이방인 선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팩트 체크를 한번 좀 해나가 보도록 하시죠. 먼저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자, 이방인 선원들의 모습을 보면 요나를 바다에 들어 던지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옳거니 우리가 살 길인데 하면서 들어 던져버렸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요나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함께 살아보려고 힘써, 이 단어가 여러분 강조되어 있다고 보셔도 돼요. 힘써 노를 저으면서 그 풍랑 가운데서도 뱃머리를 어떻게든 육지로 돌려보려고 정말 힘을 쏟아부었어요. 이 선민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진짜 선민이야, 이렇게 자부하던 요나와는 달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들은 애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와 함께 자폭해버리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선원들은 이 위기를 누가 가져왔습니까? 큰 바람과 폭풍이라는 이 위기를 누가 가져왔습니까? 요나. 하지만 그 주범 요나도 살려보려고, 함께 살아보려고 힘써 온갖 애를 쓰면서 노를 저으면서 어떻게 하면 육지로 나갈 수 있을까? 정말 생명을 존중하고 있어요. 생명을 존중하고 있어요. 원수라고 불러도 될 만한, 너 때문이야 라고 할 만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살려보려고. 계속해서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이방인 선원들의 모습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자, 이제 힘써 노를 저어보지만 점점 더 거세지는 이 파도 앞에서 이방인 선원들은 이제는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구나.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정을 내립니다. 어쩔 수 없이 결정 내립니다. 요나를, 이 선지자라는 사람을 바다에 던지자. 그런데 그냥 못 던져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부르짖는가 하면 이 사람을 바다에 들어 던지는 것, 이 사람을 죽게 하는 것 우리 본심 아닙니다. 죽어도 이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려고 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뜻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죽음 탓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살인죄를 우리에게 덮어 씌우지 마소서. 호소하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요나를 던졌을 때 바다가 일순간 거짓말처럼 잔잔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크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께 서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앞서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야말로 진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유일한 참신이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제부터는 다른 신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당신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요나서의 원문에 쓰인 용어들이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지금 결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민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 요나와는 정말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해도 죽어도 못 간다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고집을 세우는데, 저 개돼지에 불과한, 지옥의 땔감에 불과한 이방인 선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서원까지 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보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요나가 대변하고 있던 이 자아의 틀이라는 게요, 이 자아의 이 침대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아집으로 똘똘 뭉쳐 있는가 확실히 볼 수가 있어요. 부정한 이방인들이 선민 중에 선민보다 훨씬 나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틀부터,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의 틀,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이 악한 침대를 깨뜨리기 위해서 먼저 사람에 대한 틀부터, 사람에 대한 악한 침대부터 좀 깨뜨려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나 자신에 대해, 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 자아의 견고한 틀, 이 악한 침대부터 깨뜨려야 돼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아부터 재단을 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재단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끌어맞추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한 율법사와의 논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런 문제를 놓고 율법사와 논쟁을 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정말 사랑하려면,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하려면 내 몸과 같이 자기 자신을 정말 바르게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단언하건대 자기를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면 남도 바르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실패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참 많은 후회와 또 쓰디쓴 좌절감 속에서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실패작인가, 이런 의문을 우리 안에 가질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떠한 과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나는 실패작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걸 여러분께서 리빙 바이블로 보시면 We are the masterpieces, 우리는 걸작품이라. We are His masterpieces, 그분의 걸작품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수로 여러분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참 비교하면서 부러운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내가 그 사람으로 나를 바꾸고 싶어요. 내가 아닌 그 사람으로 나를 바꾸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패작이 아니라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그 사람으로,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가꾸어야 합니다. 내가 걸작품인데 왜 남을 부러워해요? 하나님이 나를 실수 없이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나의 기질도, 나의 성품도 하나님 실수 없이 만드셨다면 하나님 뜻대로 가꾸려고 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을 용납하십시오.
특히 자기를 용납하고 자기를 사랑하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다 접어놓으시고요. 성경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건과 모습 상관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경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라니까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너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남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았든 상관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확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고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게 정확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자기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들도 이 시선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요. 넓은 아량으로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를 용납 못하면 남도 용납 안 됩니다.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몸부림을 치는데 자기를 절대 용납 안 해요. 자기를 학대해요. 그런 사람들은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중요한 순간에 자기에게 하듯이 학대합니다. 자기를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안 바뀔 거야. 저 사람에게는 절대 아량이 필요 없어. 함부로 선을 긋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방인 선원들이 이렇게 생명을 존중하고 원수의 생명이잖아요. 자기들을 위기에 빠뜨린 자의 생명이죠. 그렇게 생명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제는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할 줄 요나가 알았겠습니까? 그것까지 못 봤잖아요. 바다에 빠져버리는 바람에.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니느웨 역시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 안 될 일인가요? 왜 안 돼요? 되어야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야지. 여러분, 일본이 저도 제 마음속에 뼛속까지 대한민국 사람이다 보니까 36년 강점기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혀왔던 것 때문에 뭐 그냥 마음 같아서는 지소미하고 뭐고 그냥 일본에 후지산 저건 왜 저렇게 폭발 안 하나, 진도 9점 몇? 10이 넘는 쓰나미 좀 왜 안 밀려? 그냥 섬이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그들을 용서하면 안 되는 걸까요? 왜 그들은 우리의 용서를 받으면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의 넘어지고 서는 것을 결정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사람을 내 악한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다 눕혀놓고 거기에 맞춰 사람을 함부로 느리거나 잘라내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권리를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소망 없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인생들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보고 저 사람 안 돼, 소망 없다고. 우리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용납받을 만한 자격 조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하시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만 사랑하셨어요. 신비로운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영접하셨어요. 나 같은 소망 없는 사람이 주님이 긍휼 베푸시니까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에 잠시만 옆에 있는 분들 저 얼굴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뭐가 먼저 보이십니까? 얼굴에 점 뺐네. 오늘은 저 머리에 힘 좀 주셨네. 뭐 이런 게 보이시는가요? 저는 머리에 힘 주려고 해도 자꾸 처지더라고요. 머리숱이 줄어서 그런지. 그런데 형제들을 바라볼 때 따라합시다. 그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그 피가 먼저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형제를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면서 서고 넘어짐을 우리가 결정하려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만지시면 못 살릴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변하지 못할 사람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를 바라볼 때 아무리 가시와 같은 나를 찌르고 찔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를 볼 때에도 나를 괴롭히고 나의 인생에 저 사람만 없다면 내 인생 달라질 텐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금니를 악물고 나를 용납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변화됨으로 이 원수 이렇게 갚고 싶습니다 라고 어금니 악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사람에 대한 특히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크로스테스의 악한 침대를 박살을 낼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으로 박살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큰 바람과 이방인 선장과 제비를 통해 체포된 이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하지만 이 사람을 살려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안 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소원하는 이런 변화되는 이방인 선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특히 이 크로스테스의 침대라는 자아의 틀이라는 이런 메시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고집스러운 틀입니다. 우리의 악한 침대입니다. 이걸 깨뜨리는 것, 무엇부터? 사람에 대한 침대부터 깨십시오. 나 자신을 재단하고 나 자신을 끌어맞추려는 침대부터 깨뜨리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보혈을 먼저 볼 수 있도록 눈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항상 진실께 주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